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와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수평적인 관계가 다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 시간 사도행전 15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과 일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또 지식이 더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지요. 그렇죠? 일찍이 성경은 오늘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예고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 비행기도요, 작은 비행기에서 점점 큰 비행기가 생기더니 이제는 뭐요? 한꺼번에 사람들을 수백 명을 싣고 그 많은 짐을 다 싣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야, 참 신기하죠. 그 무거운 것이 어떻게 뜰까 생각을 하면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도요, 이제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가 한 번씩 사람을 싣고 가면 차도 싣고 뭐 별것 다 싣고 그냥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고 가고 움직입니다. 빠르게 왕래합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씩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희생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면 그 희생자들의 시신을 거두면서 신원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울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그대로 입고 있는 옷이 그대로라면 쉽게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원 파악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지요. 지문을 채취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치아를 통해서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DNA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유병헌 씨가 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그랬을 때도 이 사람이 정말 유병헌이 맞느냐 그래서 국가수에서 많은 여러 가지 검사를 끝낸 후에 틀림없이 유병헌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원을 확인할 때 무엇과 일치하느냐, 또 누구와 일치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전 검찰총장이 낳은 아들이 그 친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세간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극구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 검사를 통해서 서로가 일치하는 게 있는가를 살펴보고 친아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요즘은 서류도 위조가 많아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본과 사본이 과연 일치하는지를 잘 확인하지 않으면 때때로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가짜와 짝퉁이 난무하는 세상, 사이비가 참 신앙을 비난하며 위협하는 현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또 누구와 일치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이 방면에서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때때로 속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가짜가 아무리 진짜 같아도요, 진짜가 진짜일 뿐이고 가짜는 가짜일 뿐이지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짝퉁이 아무리 명품처럼 잘 만들었어도 짝퉁은 짝퉁이고 명품은 명품인 것입니다. 짝퉁이 명품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명품이 있으니까 짝퉁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이비 이단이 많은 것도요, 참 신앙, 참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 가짜들이 설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의 현상을 보며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극성이고 그래서 더욱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고 전도가 잘 안 되고요. 있는 교인들도 편하고 쉬운 편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저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참된 신앙으로 헌신하는 사람과 올바른 교회가 아직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참된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병이나 나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짓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다른 것을 찾아감으로 필요도 없는 살만 많아서 비만한,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청신호 때문에 불갑을 살을 빼고 건강해지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덩치만 크고 힘은 쓰지 못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덩치를 줄이고 건강해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갈라내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어느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참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거짓 아닌 진실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괜히 오늘의 현상과 상황에 밀려서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져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났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참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꿋꿋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짜가, 진리가 승리하게 돼 있고 참 믿음을 가진 자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현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거짓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다루는 문제, 아주 중요한 의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방인이라도 모세의 법대로, 다시 말하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갖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방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직접 자기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방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성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은 뭘 주장해요? 모세 율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 모여서 사도들과 거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아주 심각한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합니다. 자기가 일찍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요 사도가 된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는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또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우상에 더러운 것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 누구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된 그 선지자의 말씀에 그 말씀이 오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오늘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켰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이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데 그 말씀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세율법을 강요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일치하는가를 보아서 바른 판단으로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면 후회할 것이 없는 선택이 되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죠. 방향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놓고 방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이 옳게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방향을 결정할 때는 나침판을 놓고 결정하듯이 오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택이 옳은가를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도 그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행하며 잘못 선택하고 그 결과로 잘못된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돼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이 뭐라고요? 맨 밑에 원뿔형 쇠가 달려있는 줄인데 이 줄을 늘어뜨리면 이 원뿔형 쇠가 그 줄을 곧장 직각으로 내려 당겨서 벽이 직각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이 다림줄로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말씀하신 것은 이 다림줄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이 옳은가 틀린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옳게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적용 역시 옳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주님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할처럼 사랑해라 그랬다고 할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속상하게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면 적용을 그런 데다 하면 안 된다면 적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그랬을 때는 남편들이 들으면 되고 아내들아 그러면 아내들이 들으면 돼요. 성경 해석도 잘못하고 적용도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하나님이 본래 주신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른 뜻으로 변질돼 버렸을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그걸 기준으로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아무리 성경이라도 해석을 사사로이 사심을 가지고 잘못하거나 적용을 잘못하면 결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단이 왜 생깁니까?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이비는 처음부터 속이는 것이 사이비예요. 그냥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 내용은 전혀 아닌 이게 사이비고 이단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바른 해석 그것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른 해석과 함께 합당한 적용으로 성경과 그리고 판단이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가를 잘 살펴보므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치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돼요. 예배는 번드르하게 잘 그럴듯하게 드렸는데 삶이 예배를 드린 그대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1000번, 10,000번 드린들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안 빠지고 드려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드리는 예배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배를 거짓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치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돼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들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말로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너무 잘 가르치고 너무 말을 잘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알고 말하는 것은 당할 자가 없는데 살기는 율법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저들의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돼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거짓된 자에게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거짓되면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내가 정직해져야만 비로소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은요 아예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 요즘 말씀을 안 드려서 또 잊어버렸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첫 번째가 정직한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입술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면 진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겸손.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면 반드시 겸손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돼.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 겸손, 순종. 이 세 가지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다. 거짓된 사람이 신앙에도 아주 치명적이지만 이웃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거짓된 사람은 아주 치명적이잖아요. 우리가 거짓된 사람과는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인데 그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관계를 맺겠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일치하는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말과 내 행동이 일치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치될 수 있어요. 우리 총회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일치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일치될 때 그게 진짜인 거죠.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 입신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말씀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 모두 함께 일치되는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의 기준으로 삼기만 삼으면 우리가 속지 않고 잘못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말씀에 일치되어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